내용이 뭐냐 하면 많은 젊은이들을 놔두고 늙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네가 처음 인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돌아온 것, 그 인해보다도 나중에 인해 늙은 나를 선택해 준 것이 훨씬 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아스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룻은 과연 보아스가 내 청혼을 받아줄 것인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기 지금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데까지 오면서 내심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룻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인데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아스는 비교가 안 되는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정말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 곁에 가만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젠 걱정하지 마.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보아스가 룻에게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할 거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이 정하고 있는 수혼법에 의한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친족, 고엘이라고 했죠. 대속자의 의무를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약속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룻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참 시어머니 말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이삭 죽기를 나갔거든요. 이삭 죽기를 하면서 내 생애가 과연 평탄할까? 내 생애가 어렵지 않을까? 힘겹고 험난하겠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아니죠. 룻은 비록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평탄하게 그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룻이 그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심영주 집사님이 계신데, 심영주라고 하는 또 다른 분이 계셔요. 그분이 시인인데, 그 심영주라고 하는 시인이 어떤 제목이냐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런 성시예요. 이 심영주라고 하는 분이 그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시를 중간에 제가 두 대목을 끄집어 발췌를 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갈 때는 주님만 바라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주님으로 춤추게 해주세요. 갈 때는 기적을 기대하고 가지만 돌아올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룻이 꼭 이 시처럼 주님만 바라고 나갔다가 결과는 주님 때문에 춤출 지경이 됐어요. 갈 때는 두려움이 앞섰고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갔지만은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룻을 춤추게 하고 기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셨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우리를 춤추게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번에 보아스가 입을 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성읍에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룻에 대한 소문을 입을 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룻은 어떤 여자라고요? 현숙한 여자라. 이 현숙한 여자, 히브리어 에스웨트 하일은 인격적으로 다 갖춰진 여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에스웨트 하일, 인격적으로 다 갖춰진 룻이라고 하는 소문이 성읍에 파다해서요. 그걸 지금 보아스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다. 기뽀르 하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인격적으로 힘이 있는 유능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스웨트 하일, 기뽀르 하일, 둘이 정말 잘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손색이 없는, 덕망이 있는
존경받는 그런 인격자들이 만난 거예요. 이런 만남을 천생연분이라고 하나요? 자, 이런 만남.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 이들에게는 특별히 여인들, 소문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했어요. 소문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 평가, 이것이 좋아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에게서 날 메시아가 어떤 자손에서 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여인들은 좋은 소문이 나야만 되는데 아주 민감했다. 왜? 자신들의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내 딸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무슨 여인이라고요?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끼뽀로 하일이라고 하는 덕망 있는 유력한 자와 대등한 룻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내 딸아. 여기서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룻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랬어요.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기 성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쏴아르는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문이에요. 성문.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성문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통로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 성문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고 파는 일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 팔다 보니까 자연 남 얘기를 많이 하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문에 그 시발하는 데가 바로 성문이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문에 모여서 사고 팔고 거기서 모여서 재판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룻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이 왔어. 그런데 어떤 소문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소문이 났어요? 현숙한 여인, 에셋 하일, 성수, 뭐예요? 현숙, 어?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하다. 그러니까 소문이 잘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소문이 아주 잘난 거예요.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이걸 누가 들었어요? 보아스가 들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거 실망을 주죠. 롯은 지금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누구를 찍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보아스를 딱 찍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고엘이 있음을, 구속자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뭡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나도 고엘의 한 사람이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같은 고엘이죠. 그 사람도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나보다 더 빨라, 순위가. 신중하죠. 그래, 내가 다 해줄게. 허덕허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자, 13절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다 그랬죠? 히브리어 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밤을 보내다예요. 근데 밤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지금? 어디서? 보아스의 발치에서. 보아스의 발치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을 자는다는 그런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시간적 개념이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이 돼서 나보다 순서가 위인 친척을 만나가지고 그가 만약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있으니까, 그가 감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고엘의 의무를 내게 이행해 줄게 하고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진리가 뭐냐 하면 나오미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혼법의 1차 대상이죠. 나오미가 수혼법의 1차 대상이야.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대신 누구에게? 이방 여인 룻에게 그 자기가 받을 수혜를 넘겨주죠. 양보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대신해서 수혼법의 수혜자가 되죠. 이것이 뭐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 복음의 수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않아서.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12절로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우리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있어요? 밖에 있었다.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안에 약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리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상관도 없는 외인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 누구 덕분에? 유대인들 덕분에. 유대인들 덕분에 복음의 수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시면 유대인들한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 유대인들이 그걸 다 받고 자기들이 먼저 했다면 우리는 이제서야 복음에 접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들이 애당초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수혜가 바로 이방인들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의 수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소유가 됐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그 아픔의 저주와 수치는 누가 가져가시고?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그래서 수치와 아픔의 저주, 지옥 갈 저주는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이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이번에 14절을 볼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타작마당에는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누가 들어오느냐? 창녀가 들어옵니다. 타작마당에 누가 들어와요? 창녀가 들어옵니다. 일반 여인들은 타작마당에 출입을 안 해. 남자들만 있는 그 타작마당에 밤을 새워가면서 밤잠을 자면서 곡식단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녀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룻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문란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에?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소문이 그게 아니야. 실제로 겪어보니까 글쎄 보아스의 발치에서 나오지 뭐야.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왜? 타작마당에는 창녀만 오니까. 그렇다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것에 대해서 민감했을까? 에? 왜 타작마당에 여인이 오면 안 돼? 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것은 자기 엄마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 엄마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근데 라합이 누구냐 말이야. 라합이 여호수아 6장 17절에 그의 신분을 밝히는 라합이 누구냐 나오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무슨 라합? 그가 창녀였었던 거예요. 엄마가 누구였었어요? 창녀였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좋게 말해서 기생이야. 그러면 어려서 성장하면서 이 보아스는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 지탄거리, 그러면서도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 아이, 창녀의 아들이야. 사람들 얼마나 남의 말하기 좋아해. 에? 안 좋은 말은 더 이양 끄집어내서 더 많이 하잖아. 에? 좋은 말 놔두고 말이지. 에? 창녀의 아들이야. 창녀의 아들. 어려서부터 그 소리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자기 발치에서 여자가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보아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원문에는 6번 되어가 아니에요. 6알이야. 6알. 6알갱이. 참 통모하잖아요. 왜 6알갱이를 옷을 피게 해서 거기다 담아서 가져가게 했을까? 이유가 있다고요. 자,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청혼을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법으로 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수 문제야.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혼수가 있어. 신부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유산의 몫으로 주는 혼수가 있어. 또 하나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혼수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아스가 신부의 부모인 나오미에게 6알을 그 보리 알곡을 6알 해가지고 옷에 지워주게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혼이 성립되는 거야 지금. 에?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청혼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친정 부모님이 시집가는 딸에게 혼수가 뭐예요? 유산을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산이 뭐예요? 룻이 받은 유산이 뭐죠? 룻이 받은 유산은 자기가 받을 수혼법, 수혜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고스란히 룻에게 다 넘겨주고 네가 잘 되라. 네가 기업을 물어라.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넘겨줬어요. 이 또한 친정 부모가 룻에게 혼수를 장만해 줬죠.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혼수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최고의 혼수는 정말 말과 마음이에요. 다이아가 아니에요. 에? 자동차가 아니고요. 그럴듯한 집이 아닙니다. 말과 마음이 떠나 있으면 집이 무슨 소용이고 다이아가 무슨 소용이고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과 마음이지.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 큰 혼수,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할 거야. 최고의 혼수죠. 네? 우리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손에 물 안 묻힐게 할 거야. 사기치죠? 왜 사기쳤냐고 딱 할 때 고무장갑 끼고 하면 되잖아. 정말 최고의 혼수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다이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최고의 혼수야. 말 한마디. 이보다 더 큰 혼수는 없어.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할 거야. 이것처럼 최고의 혼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구속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저주는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혼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가 우리에게 주신 혼수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해줄게. 이거 아니야. 다 줄게. 당신은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니까 다 이행할게. 다 이행할게. 내 말대로 다 해줄게. 최고의 혼수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몰랐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네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네요. 그 당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구속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결혼 성사시키고 기업 모르고 뭐 이런 정도 남편의 이름이 이어지고
남편의 가문이 이어지고 남편의 기업이 이어지고 이거에만 신경 썼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까지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최고의 혼수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예수 재림하시는 거 믿으시죠? 공중에 임하실 거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데 신부로 맞이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 우리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 기억하시고 현재 실망하지 말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소망 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